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호숫가에 나가서 낚싯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낚시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낚시가 되지 않겠다, 오늘은 이래서 저래서 잘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작정 나가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낚시꾼의 특징은 뭐냐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에도 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리를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허구한 날 그 자리에 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기는 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의 몫이지만 고기가 모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는 전도 역시도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들 첫 번째는 돈, 재정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과 또한 좋은 프로그램과 탄탄한 조직, 그리고 그럴듯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쌓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갔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천사가 더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또한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도 전도의 열매도 이 구원 영혼 구원의 그 역사도 결국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또한 훈련받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로 제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는 건물보다 사람이고 프로그램보다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조직보다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1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어부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그런 재력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짠내 나는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을 만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우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일부러 모집하고 찾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그런 언변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강한 일이, 거룩한 일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나는 말 주변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야 돼. 나는 말도 못하고 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격 있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완제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직 연단 중이고 아직 훈련 중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치가 많은 그런 점점 귀한 존재로 변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임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을 흘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어부라는 직업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부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부 자체가 아니라 어부의 부지런함과 그 성실함, 그 끈기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임할 마음과 자세가 없기 때문이죠. 돈 버는 일이라면 몸이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지런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다 해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을 떨고 성실히 임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실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예와 지위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억측 주장을 부리며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주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 카드에 이름을 적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저쪽으로 나갈 때마다 통을 이렇게 쳐다보며 제출함을 털어보고 혹시 또 빠진 게 없나 들어서 막 털어보기도 하고, 원래는 이러면 확 쏟아져야 되는데 한 장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다들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네, 주님도 바쁘십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그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소명, 부르심과 사명,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소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소명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소명은 설명이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지명하셔서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야, 그 시기야, 여기야, 저기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소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혹 이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번아웃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되셔서
오늘 너무나 심심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반응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소명을 받았으면 다음에 뭘 줘요? 사명을 주는 거죠. 자, 사진 한 장을 보면 여러분 누굽니까? 예, 아는 얼굴이죠. 참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입대한 김용훈 장로님, 이봉선 권사님의 차남 하나님, 하진군입니다. 지금 홍천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지금 한 4일째 정도 됐는데, 주특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갑차 조종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듬직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진군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면 사명이 주어지죠. 보직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할 일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왜 주신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사명의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죠. 주님은 사람을 낚아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명령을 받게 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담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되게 하겠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분이 그 주체가 하겠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전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된다면, 내가 완벽하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정말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3초의 용기를 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성령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no, 두 번 이야기하고 no,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고 내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그것 하다 못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전도와 영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 훈련 받고 좀 뭔가 완벽하게 갖춰서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날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좀 더 진하게 관계를 맺어서 내가 초청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정말 초청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또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 세 개 중에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더 신뢰하고 불신할까요? 이러나 저러나 이 개신교가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음악회를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음악회는 부담 없이 초청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분들의 그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딱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온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우리 친구들, 지인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꼭 초청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지우지 마세요. 생각났는데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그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창립 기념으로 108주년이나 됐어. 그러면 우와 그럴 겁니다. 우와 놀라지만 말고 그때 나와 함께 음악회 보러 가자. 아이 또 뭐 가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부담스러워. 또 한 2시간 3시간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시간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그때 설교도 없습니다. 오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음악회가 끝나고 축복송만 그렇게 부르고 마지막 기도만 하고 마칠 겁니다. 게다가 선물까지 있습니다. 누가 음악회를 보고 선물까지 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3초의 용기로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또 문자로 카톡으로 그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가능하기만 하면 기회만 되기만 하면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면 너무나 참 좋습니다. 물론 초대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만요 예수님 그물 좀 챙기고 갈게요. 예수님 잠시만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루시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 해야 될 게 뭐죠? 작정 카드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쓰여진 그 이름 한 줄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발걸음이 되고, 그 발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